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6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심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에녹과 노아, 이 두 사람 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심판과 관계가 깊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습니다. 또 노아도 최소한 12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은혜 시대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세에나 있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비밀을 안 다음 실망하지 않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에녹은 그 자녀였던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오리라입니다.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홍수가 온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였던 에녹조차도 아들이 969세까지나 살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홍수 심판이 올 것은 알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모르는 상태에서 에녹은 30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에녹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에녹은 이를 믿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300년이란 세월도 지난 과거를 하나님께서 책에 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는 것이지, 당시 에녹의 입장에서는 이때일까 저때일까, 내년일까 후년일까 많은 기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 무두셀레는 969세까지 살 것이지만 너는 300년 후에 들림을 받아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은 홍수 전에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심판 전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전쟁이 있기 전 휴거할 자들은 휴거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갈 자들은 들어가고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끝난 상태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고 666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깨어있던 에녹은 홍수 심판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깨어 있어야 심판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이 홍수 전에 구원을 받는 동행이었다면 노아의 하나님과 동행은 방주를 예비하는 동행이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비밀은 알았지만 에녹과 노아의 동행은 내용 면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녹은 홍수 자체를 아예 보지 않았지만 노아는 홍수 심판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과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후 3년 반 42달이 오기 전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마치 에녹이 홍수 전에 구원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처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666이라는 심판이 임하기 전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비처로 들어간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세상에 666 짐승의 표가 임하기 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판에서 아무런 피해가 없으며 심판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에녹은 이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으로 노아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갈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진리를 120년 동안 전하였다면 14만 4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갈 진리를 1260일 동안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권세를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그 가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666 짐승의 심판 속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방주가 있었다면 인자의 때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심판이 오기 전 그 현장에서 두 증인이 전할 1260일의 예언을 듣기 위하여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잠자고 있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홍수가 쏟아지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물에 둥둥 떠서야 노아가 전한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던 날까지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와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째 왕에 속한 여덟째 왕에게 권세를 주어 이 세상 나라를 자기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나서야 두 증인의 예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같이 혼용하여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120년이란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롯의 때에는 120년 기간이 없습니다. 심판을 전하는 노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 현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노아의 때는 심판의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있었고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때는 하나님의 이런 배려들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노아의 홍수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며 120년이 지난 다음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소돔성과 고모라성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렸습니다. 심판이 하루아침에 임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120년이나 노아가 전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 사람들은 심판의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깨어 있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한다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깨어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적과 같이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자는 자만이 도적과 같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롯의 때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그 자체가 소돔성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갑자기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노아와 같은 종을 주실 것이며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처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그 종들을 보내실 터인데, 그런데 구원 얻을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아가 120년 동안 자기 집 식구밖에는 구원하지 못한 결과가 인자의 때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 구원의 대상들은 노아의 식구들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찰나의 순간에 이들이 행한 행동이 제정신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노아의 때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자의 때에도 반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와 같은 종 두 증인의 예언을 듣고 은혜 시대에서 나온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비초로 들어가는 날까지 구원의 대상인 은혜 시대 교회는 자기들의 믿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인자의 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영혼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의 때에는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또 다른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 사람의 행함이 아닙니다. 구원의 일을 진리를 찾는 것이 행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밀 휴거, 비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재림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잘못된 믿음이며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지 3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밀을 맡은 자들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데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아는 자들을 가장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것은 낙담입니다. 복음의 동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홀로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도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으로 전도할 대상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국으로 침노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천국으로 침노할 복음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때 하나님은 교회에 두 증인을 보내실 것입니다. 교회에는 천년 왕국 혼인집으로 침노할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천년 왕국으로 침노할 복음을 주어 교회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2000년 전 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맞은 종들이 외칠 때 들어야 합니다. 초림 앞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말을 유대인들이 들어야 했듯이 재림 앞에서 전할 두 증인의 외침을 은혜시대에는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키던 나봇을 죽인 대가를 이세벨에게 되돌려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두 증인은 엘리야의 이 심정으로 와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의 입에 진리가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은혜시대 교인들이 두 증인에게 구원에 이를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방주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예비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깨어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